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의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문서를 가지고 우리 기초교리 공부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공부를 하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자신들에게 내 믿음의 기초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항상 확증하고 또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그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딴 얘기하면 그것도 맞는가배 하고 따라가다가 망하는 수가 참 많거든요. 한국 교회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단으로 인한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그 이단을 쫓아간 사람들이 대부분이 열심히 특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너무 이상하죠?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이단을 쫓아가요. 그래가지고 망해요. 박태선 쫓아다니던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미성교회 아마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상당히 열심히 교회에서 모여서 철학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그러던 분들 중에 그 열심을 가지고 이단을 쫓아가고 다미성교회 쫓아가서 예수님 곧 온다고 하니까 아멘 할렐루야 가다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열심은 있지만 든든한 기초를 세운 그 기초 위에 세워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단의 바람이 불고 세속의 바람이 불면 그것도 맞는갑다 하고 쫓아가서 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 할 때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이 뭐냐? 믿음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설명해서 구체적으로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의 도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답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책을 펴놓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 교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다 안다고 생각하죠. 물론 또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좀 정리해서 묶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그게 기초적이고 바른 고백이냐. 기초라고 해서 시시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초는 대단히 중요한 것을 기초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우리 믿음의 고백이라는 게 뭐냐 그걸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 것이 옳은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지, 성령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는 것이 옳은지 그 공부한 거예요. 설명을 드리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믿음의 내용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교회에 대한 고백, 우리가 공교회를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된 우주적인 교회를 우리가 믿어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고 할 때에 그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 때는 행정의 체계가 좀 다르고,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같은 교회, 김해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우리도 조금 다를 수 있죠,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은 커피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차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생수를 더 좋아하고. 생수파가 커피파를 저 이단이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거는 기호의 문제고, 그렇죠? 우리가 어떤 교회를 다니냐는 체계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단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구분을 해서 해야 되겠지만, 이단이 아닌 한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고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면 공교회.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신 것과 부활과 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초를 가지고 딴 얘기하면 이단이고, 같은 얘기를 하면 뭐다? 아, 우리 같은 믿음의 식구구나, 그 얘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내용인 기도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고, 오늘 이제 같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세계 안에서의 기도는 우리 교회 밖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굉장히 달라요. 형태는 무슨 백일 기도, 천일 기도, 형태는 비슷할 수 있어요. 새벽에 드리는 기도는 비슷할 수 있어요. 모습은 같아도요, 절대 같지 않는 본질과 태도와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 태백산에 가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기도와 우리가 교회 와서 주 예수께 비나이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내용도 다르고 대상도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인데 누구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딱 부르는 거 있잖아요. 기도할 때 딱 처음에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돼요. 기도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배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지면서 아이고 하나님 했다고 그걸 기도라고 하면 안 돼요. 기도의 대상이 다르단 말이죠. 우리 기도의 대상은 누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기도의 대상이에요. 우리의 아버지에게 드리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분, 우리 기도의 대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면, 이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에 내 기도가 무엇이 있다?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들었으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들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내가 목소리 톤이 높다고 해서, 소나무 뿌리 한 개 뽑았다고 해서 응답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신실하심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기초예요.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는 배워야 되기 때문에 좀 공부를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기도는 내가 무릎을 꿇고 얼만큼 기도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기도는 어떻게 배운다? 기도함으로 배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응답을 받음으로 또 확신을 갖게 되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배우고 훈련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이 기도의 기초가 든든히 쌓여서 믿음이 더 풍성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죠. 앞에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부분. 뒷부분은 이제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되는 것이 14페이지 30번 문답이에요. 30번 문답. 한번 읽겠습니다. 문 30.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 일용할 양식을 주되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자는 간구합니다. 나의 양식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양식이 관심입니다. 우리는 양식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웃과 나누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원을 아껴 쓰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나눔을 실천하여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게 하신 이 의미가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양식을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자여야 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잘 먹고 사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우리가 평화로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공급되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준 것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지도록 나누고 베풀고 하여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우리의 양식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우리의 양식이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좀 많이 주실 수 있죠. 나의 필요보다 좀 많이. 그게 나누어지도록.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을 양식만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일용할 양식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먹는 것만 있으면 다 됐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존재가 그렇지 않아요. 짐승들은 먹는 것만 있으면 뭐 됐다 그럴지 몰라요. 근데 사람은 먹을 것만 있다고 뭐 행복하다 그렇게 안 해요. 먹는 것도 있어야 되고, 친구도 있어야 되고, 문화생활도 해야 되고, 지성적으로도 만족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사람이 만족하고 살만한 세상, 행복한 세상이다라고 말하는 데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드셨기에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대한민국의 일용할 양식 중에 대한민국을 살만하지 못한 환경으로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이걸 좀 해결해 주셔야 우리가 좀 평안한 삶이 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탁 떠오르는 것도 많잖아요. 남북 분단의 문제, 전쟁의 위협,
주변 강대국들의 압력,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또 무엇이 있을까요? 뭐 공기 질이 나빠가지고 미세먼지 마스크를 하고 다녀야 되는, 그렇죠? 이런 문제, 경제적인 것, 또 이 생활 환경적인 생태적인 환경, 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에는 포함이 되어져야 될 내용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독교인의 기도의 기초, 아주 중요한 기도의 내용에는 무엇이 있다? 나의 필요를 넘어 우리의 필요, 나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하는 것들에 대한 갈망과 간구, 이것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이다 라는 것이죠. 문 31,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 이 간구에서도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가 강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인류의 죄, 곧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함께 지는 데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의 빛이 비춰집니다. 이게 31번의 해석은, 답은 굉장히 어려운 그 짐을 우리에게 줘요. 그렇죠? 나의 죄뿐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함께 짊어지는 간구와 자백의 기도죠. 애가 잘못했어요. 옆집에 가서 남의 집 애를 때렸어요. 그래서 애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엄마들이 보통 어떻게 해요? 엄마들이 가가지고 이놈의 자식이 잘못했어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엄마들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키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의 죄를, 허물을 나의 허물로. 엄마들이 그렇게 안 하세요? 보통 엄마들이 다 그래 하는데, 예. 자식의 허물을 부모는 자신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웃에게도 용서를 빌기도 하고요. 우리 형제의 허물을 나의 것으로 짊어질 수 있는 기도, 그 기도의 차원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다. 요즘 여러분 교회가요 참 세상으로부터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어. 적어도 우리 김해교회는 그 수준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신앙의 경건의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혹은 또 신앙에 철이 없는 사람들이 참 세상 속에서 욕먹을 짓을 했다 할지라도, 이 기도에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허물로 함께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 여러 가지 뉴스 미디어에서 한국 교회를 뭐 이러니 저러니 막 그냥 함부로 폄하하고 말하는 걸 보면 화나죠. 정말 열불 나죠. 예.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허물로 고백하고 우리의 잘못으로 함께 그 죄짐을 지고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더 정결하고 거룩하고 사랑으로 살아야 되겠다. 또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그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 이웃교회, 이웃 형제의 허물에 대해서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고, 나는 그렇게 안 했어라고 할 게 아니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의 죄로 고백하는 것이 성서의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의 전통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느헤미야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조상의 죄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느헤미야가 뭐 죄진 게 없잖아요. 조상들이 그랬지. 그런데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요. 주님도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뒤를 쫓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제자의 길이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답에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해서 그 앞부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어떤 사람에 대한 나의 용서가 먼저라는 것이죠. 그래야 그 다음에 나의 용서를 하나님께, 또 우리의 용서를 하나님께 의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기도의 배경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먼저 드려야 될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을 제게 주십시오 라고 이 기도가 먼저 전제되어서 용서해 주는 삶이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의 용서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용서하시면서 사세요. 이것이요, 우리의 속에 저절로 남을,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가인처럼요, 막 그냥 손해보면 동생이라도 때려 죽이고 싶고 그런 거지, 자기가 잘못하고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길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죄인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제게 주시고 용서의 힘을 제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먼저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렇죠? 예수님처럼. 그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용서의 삶을 사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먼저 전제되어 있어요, 앞에. 그래야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믿음의 기초고 기도의 기초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도 안 하면서 기도를 안다고 그러고, 기도를 배웠다고 그러고,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이 어려운 일을 기억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기도를 안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그래요. 잘못된 것이죠. 이게 기초예요. 중요한 기본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기도의 아주 중요한 내용. 나의 용서와 나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처럼
용서해 줄 수 있는 용서의 삶이 있어야 한다. 그거죠. 예. 갑자기 어려워졌죠? 갑자기 심각해졌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죠. 주님께서 성령으로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이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 모두가 이런 성령의 충만함, 자비와 긍휼로 충만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문 32,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 시험에 들면 죄와 악을 행하게 되며 그러한 죄는 결국 우리를 불행으로 인도합니다. 이 간구는 나를 죄와 파멸로부터 건져달라고 언급함과 동시에 우리 모두를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보통 나만 불행에서 피하면 된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의 행복만큼 남의 행복도 중요합니다. 이 간구는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죄와 파멸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공동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 우리의 용서, 일용할 양식 다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풍족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하십시오. 죄를 범하고 시험 들어서 죄를 범하면 심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걸 기도하자는 것이죠. 문 33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 주기도문의 후렴으로서 성령 부분입니다. 하늘에서 출발하여 땅으로 내려왔던 강구는 다시 하늘에 이르러 마무리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거대한 순환입니다. 땅의 물이 햇빛을 받아 하늘에 올라 구름이 되며 다시 그 구름이 땅을 적시는 비가 되듯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하나의 순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서로 순환적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창조 세계를 적시며 다시 그 영광이 하늘로 올려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땅의 것을 구하고 마무리는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순환적인 구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문 34, 아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 아멘은 아람어로서 진실로 또는 그렇게 될지어다 라는 뜻의 감탄사입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 인도자나 찬양대가 하나님은 복되시다고 말하면 회중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로 기도를 마치며 이 말 뒤에 모두가 함께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아멘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에 대한 기독교적인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모든 기도의 종결자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고 또 진실로 이루어지시는 분이심을 다시 확정하면서 우리가 아멘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문 35,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 땅 위에 실현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은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계와 인류를 위해 그리고 온 생태계를 포함한 우주와 하나님의 영광 곧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일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경은 개인적인 간구를 금하지 않습니다. 다만 먼저 곧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우리 개인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구현을 위해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필요가 있어서 기도하죠.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지금 주님이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 또 하시면서 너희가 구할 때에 염려하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면서 구하는데,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그런 것들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버지가 아시니까 앞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1의 관심사가 뭐냐? 라고 하는 것이 급할 때 중요할 때 드러나게 돼 있지,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너의 제1의 관심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묻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문제 해결하기를 원하고,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내가 하는 일들이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병중에 있다면 내 질병이 낫기를 원하고, 우리 필요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풍성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제1의 관심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믿음이 과연 어느 수준이냐, 믿음이 성숙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아요. 그렇죠? 예. 이 기도의 관심사가 역전되어 있으면, 그것도 너무 역전되어 있으면 거의 기복주의자, 무당한테 가서 비나이다 하는 거와 비슷해져 버려요. 그렇죠? 돼지머리 놓고 구하는 거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서 기도하는 거나 내용이 똑같아져 버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상당히 좀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기도의 순위를 좀 바꾸라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의 문제이기도 해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이 뭐냐?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되면 그 가치가 바르게 세워졌는데, 어쨌든 뭐 하나님 나라에 어떻든지 간에 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에 어떻든지 간에 나의 제일 관심사는 내가 편한 것이고, 내가 잘 나가는 것이고, 내 일이 잘 되는 것이고, 내가 부자 되는 것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것은 성숙한 믿음이 아니죠.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순서를 바로 세울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바로 세운다는 것은 내 앞으로 기도를 이렇게 해야지, 기도를 먼저 하나님 나라를 막 구하고 그 다음에 내 걸 구해야지 라고 기도의 순서를 바로 잡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관심사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나의 가치를, 나의 철학을 바꾸라는 얘기죠. 순서 바꿨다고 해서 마치 무슨 그냥 때우듯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냥 때우는 거예요. 그냥 이게 순서가 이게 중요하니까 먼저 딱 해쳐버리고, 그리고 진짜 내 관심사는 하나님 어쨌든지 간에 내가 잘 사는 겁니다. 내가 건강한 겁니다. 내 일이 잘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냥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순서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은 순서적으로 먼저 해놓고, 그러면 그거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구별 못 하실까요? 이네 저기 말이야,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 준다고 그러니까 먼저 형식상 먼저 구하고 지 관심은 진짜 이 뒤에 있는 거고. 하나님 그거 아시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너의 가치가, 너의 관심사가, 너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만 바로 돼도요,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태도가 달라지고 이웃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제자의 도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까지도 가는 것.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죠. 내 필요가 내 아주 중심 갇히면 자기 부인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의 길을 못 가죠.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가치, 길, 가는 것,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고 기도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죠. 대통령을 만나서 뭔가 부탁할 일이 생겼을 때 뭘 부탁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가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이 가가지고 뭐 해줄까 하니까 우리 아들 취직해 주시고 이거 하면 아들 취직이 제일 관심사예요, 그렇죠? 대통령이 가가지고 뭐 좀 부탁을 하고 싶은데 하면 김해 저 공항이 있는데 그 공항 좀 제대로 좀 해주소. 그러면 이제 그 가치관이 거기가 있는 거지, 그렇죠? 모든 국민이 좀 더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좀 정신 차리소. 이래 얘기하면 나라가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이 통치하여, 하나님이 진짜 왕인 이 땅, 하나님을 왕으로 경배하는, 왕을 존중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 가치. 그렇게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공부하면서 나의 가치관을 계속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기도자가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우리가 오늘 공부했는데, 오늘 제가 좀 빨리 마치려고 했는데 벌써 25분이나 됐어요. 그래서 기도를 공부하는데 기도 안 하고 마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5분이라도 기도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니까 원래 명칭이 수요 기도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회로 왔으면 기도해야 오는 거죠. 그죠? 듣기만 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5분이라도 기도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 먼저 첫 번째 구할 것은